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사탄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어서 보낸 거죠.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셨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죠?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들이 서로 막 어느 날 막 이런 말을 해요. 뭐가 어떻다 막 누가 이런 불평불만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린이가 해준다는 말이 우리 집 부자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예솔이가 우리 집 부자야?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가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자지, 부요한 자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다 가진 자야라고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 서머나 교회에 너희가 궁핍과 환난으로 지금 세상의 궁핍과 환난으로 힘든 거 알겠는데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제가 가봤거든요. 네, 신혼여행 때 소아시아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만 살아 있잖아요. 그 모임과 그 교회 이름이 갔는데 노란색 건물이에요. 노란색 건물.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를 잘못 맞췄어. 월요일 날은 쉬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가는 걸로 딱 잡아가지고 월요일 날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맴돌고 안에 뭐가 있나 막 힐끔힐끔 쳐다보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성경에서 그 들었던 교회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막 보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제 와서 아쉬웠는데 그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가슴에 아주 감동이 있었어요. 야 그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말씀하신 거 그거를 받은 교회인데 참 감동이다 이러고 왔는데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또 감동이 됐습니다. 뭘 얘기하시냐면 서머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지만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조직이라는 거죠. 지금도 3단체 중에 전 세계를 휘어잡고 움직이는 3단체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유대인의 모든 조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뭘 인정을 하느냐? 이사야서 53장을 인정을 안 하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는 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왜 안 가르치는가? 그거 가르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빼고 안 가르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탄의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은 오늘부터 실제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오직으로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교역자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탄을 두렵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왜?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두려움은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고난 받고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부활 승리하셔야만 되는 이유, 그걸 전하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 영적 전투하는 주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시도하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흑암부터 꺾고 가셔야 돼요. 자, 진짜 사단이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방해하느냐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요즘 최근에 우리가 흘러왔던 메시지 흐름을 보자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보라는 곳에 총독을 복음 듣지 못하도록, 복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죠. 막 떠들면서.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현장에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요. 어떻게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복음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흑암을 꺾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방해한다. 흑암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집중을 분산시킨다. 흑암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됐죠. 세상의 신 되어 뭐 합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 되어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이 싸움의 그 대상이 정말 확실해졌어요. 맞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복음 방해하는 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보세요. 사탄이요 가져다 주는데 뭘 가져다 주냐면 모든 능력. 사탄도 능력을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표적, 사탄도 표적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병 났다는 사람들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거짓 기적과 복음 아닌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뒤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안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단에 충만한 자인지 악령에 충만한 자인지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 사탄을 두렵게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했지만 사단은요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는 일만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듭니다. 괜히 바빠. 괜히 바빠. 복음 전하는 것만 안 돼. 여러분은 분주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르다처럼 괜히 바빠. 복음 듣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다른 것 관심. 그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주위 환경을 가지고 방해하죠. 그리고 사단은요 지금도 허영심을 넣어줍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 확 잡혀가지고 계속 그걸 계속 탐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급해요. 조급하게 만들죠 사실은. 또 그 외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복음 전해서 조금 안 되면 뭐 열매가 있고 없고 거기에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한데 뭐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 따라가게 만들죠. 인본주의. 이거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김동건 목사님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소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우야 나 성령인도 받고 싶어. 그럼 형님 성령인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 받자고. 좋아요 형님. 그랬죠. 얼마나 감사한지. 통하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의 인도와 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우리 김동건 목사님에게 좋은 또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아는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쏟아 부으시죠. 여러분이 이 사탄을 두렵게 만들고 이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 알고 있는 남은 자, 충성된 자가 된다면 오늘 말씀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심지가 견고한 자 나옵니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신경이 내 세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심지가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 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치리라. 뭐라고 부탁해야 되냐?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군사처럼, 영적 군사처럼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고 경기하는 자처럼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농부처럼 수고하여 소산을 먼저 얻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은혜됩니까? 항상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남은 자요 충성된 자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눈을 열어야겠죠. 무엇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느냐? 이거는 열립니다. 이렇게 된 자는 눈이 열리는데 사실은 어떤 눈이 엽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고난 받는 거는 그 당연한 거구나. 현재 지금 와 있는 문제는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절대적으로 준비하신 거구나.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의식도, 사명 의식도, 소명 의식도, 의식의 변화가 오죠. 인지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 하늘의 일, 이 하늘 보좌의 일이죠.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탄의 주업이 뭔지 그걸 정확히 알고 꺾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싸워야 될 시간 편지, 조용히 따라가야 될 시간 편지,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수용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걸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서 바울이 쓴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문으로 봤더니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죠?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견고한 요새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굉장한 힘이 있었죠. 찬양만 해도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시는데 로마서 1장 9절에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증인이 되신대요. 나의 24 기도의 증인이 되신답니다. 그 말은 증거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너희를 말하며라고 바울은 씁니다. 다윗은 또 여기 시편 23편 1절에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골로새서 4장 12절. 교제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기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만큼 누렸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된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오죠.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 여러분은 전도자요, 충성된 자요, 사명자죠. 항상 교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 형통케 하시죠.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여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죽을 걸 아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며라고 납니다.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무시로 24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막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죠. 우리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이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능력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무슨 일이라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실현시킬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16절까지 보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이요 말씀 항상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하죠. 25절에는요 이 말씀 때문에 소송케 하시죠. 우리를. 47절에는요 이 말씀 가지고 스스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사실로 누리시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게 바로 뭡니까? 묵상 운동이죠. 세상의 명상 운동을 꺾을 건 묵상 운동밖에 없습니다. 귀신과 접신하는 마지막 단계인 명상 운동, 그걸 꺾을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운동을 정시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또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이 묵상의 그 세 가지 내용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흐름, 말씀의 흐름 있죠. 그게 강단, 본부, 현장이요, 렘넌트요, 기도 수첩이죠. 이 말씀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전도자에게 발판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발판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 이게 나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 영적 싸움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을 찾아내며 이 전도의 하나님 축복 속에 흑암을 꺾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도 현장의 사탄의 방해를 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도자들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